할렐루야. 네, 5일간의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만나러 오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5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고난 주간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부활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낙심의 길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입니다. 얼굴에 낙심의 표정이 가득한 두 사람이 성경의 표현대로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껏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지냈던 그 제자의 3년 동안의 정말 뜨거웠던 그 열정의 삶, 이제는 추억의 한 자락으로 뒤로 한 채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낙심은 치열한 격전의 자리를 피하게 만듭니다. 격전의 자리를 피하면 결국 영광의 자리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낙심이라는 마귀는 승리의 자리를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함께 응원하고 싸워서 이겨서 거기에 딱 깃발을 꽂는 그 감격이 낙심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낙심의 마음을 뺏기니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는 그 부활의 감동이 예루살렘에 가득한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서 강철 부대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면 가끔씩 이제 탈락하는 팀들을 골라내는 데스매치라고 하는 그런 라운드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거의 죽을 둥살둥 떨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동적인 것은 뭐 이기는 것만이 감동이 아니라 꼴찌들이 어쨌든 데스매치에서 탈락 위기에 있지만 끝까지 같이 가는 전우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해냈을 때 포옹으로 감격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에서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간자만이 맛볼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심은 치열한 자리를 피하게 만듭니다. 도전하지 않게 합니다. 무대를 보시겠지만 요즘에 뮤지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치열하게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라는 후회부터 시작해서 내 다음에 죽어도 안 한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마 또 팀원들 간에 호흡이 안 맞아서 갈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아간 이들은 커튼이 내려질 때 서로의 감동을 짜릿한 성취감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맛이 코로나 이후에 5년 동안의 공백을 깨뜨리고 이 일을, 이런 뮤지컬 작업을 다시 하게 만드는 그 힘이 아니겠나. 그런 감동의 기억이 다시 이 일에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 나를 대입해 봅니다. 때로는 이것저것 다 귀찮아서 에이 나 안 해 하고 뒤로 돌아버리는 나를 보게 됩니다. 사소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어떤 치열했던 예수님과 함께 다닌 이 제자들의 두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드러나긴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거의 함께했던 제자 무릎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사서 고생하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정말 치열했던 뜨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뒤로 한 채 걷는 그 두 제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짧게 그들의 모든 심경을 짧게 표현해 주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굴을 보니
뭐 아주 심각한 거죠. 슬픈 빛을 띠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런 얼굴 표정으로 길에 멈춰 서 있는 모습이죠. 그때 그들 곁에 어떤 이가 가까이 와서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이제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주는 것인데요. 동행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같은 공간, 같은 길 위에 있는 물리적인 공존만 동행이 아니라 생각이 맞아야 동행이 되는 것이고, 뜻이 맞고 목적이 맞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 그걸 우리가 비로소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있어도 전혀 동행이 안 되는 분 있잖아요. 같이 여행을 해도 정말 저 인간이 왜 왔을까 싶어서 마음속에 벽이 딱 쳐지고 말도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뭐 그런 걸 우리가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동행이라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린 예수가 동행하고 있다고 부모가 착각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이 있지 않은데 같이 가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죠. 누가복음 2장 말씀에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벌써 떠나 있는데도 그 떠남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에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착각이 바로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또 다른 착각은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실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같이? 네.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지 않는다고 또 착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길 위에 있는 두 제자 같은 케이스죠. 자신들과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슬픈 빛은 가시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낙심의 길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낙심의 길로 밑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따뜻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오늘 정말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데 이번 판 하여튼 어떻게든 잘 풀린 것 같아, 그러면서 술 한잔 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걸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걸 느끼시나요? 네. 2024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신 고난주간의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을 깨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때만 주님이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삶의 모든 길 위에 항상 함께 하셨죠.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 지금도 주님은 성실히 지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두 사람이 표정이 어두웠던 것은 그렇게 동행하시는데도 약간 인식이 안 됐을 뿐 아니라
그리고 지난 한 3, 4일 동안 겪었던 그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뭔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얼굴에 이제 슬픈 빛이 가득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개만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폭풍 같았던 사건의 중심에 그들은 있었지만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추측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상상도 해보고 나름대로 판단도 내려봅니다만 속은 시원하지 않은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 내용의 결론이 없이 낙향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나누는 표정이 슬픈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슬쩍 떠보면서 들어오십니다. 두 사람은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그분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당사자신데 자세히 설명을 어쨌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속량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황당하게도 십자가에서 누명 쓰고 몰려서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한 번 대항하지도 못한 채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뭐 빈 무덤 봤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하여튼 흉흉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굉장히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야, 이 미련하고 이런 얘기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이렇게 미련해?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아니 말씀 다 들었으면서 왜 이걸 더디 믿고 앉아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미 다 말씀하신 얘기거든요. 몇 번이나 제자 공동체에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두 사람에게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메시아의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앞에서는 직접 얘기는 못했지만 야 이거 뭐지? 하면서 마음에 울렁거렸던 느낌을 가졌던 것을 예수님이 확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나중에 그렇게 서로들 얘기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야 너 어땠어? 나도 그랬어. 야 마음이 막 울렁거리지 않았어?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냐?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어? 나도 그랬어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드디어 성경이 성경처럼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 때 그래서 그 활자된 말씀이 드디어 나에게 말을 건네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말씀은 그들 속에서 뜨겁게 우리를 달궈주지 않더냐 하는 감동을 맛본 순간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맛본 그 변화의 감동, 2024년도 부활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여나 이 5일 동안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낙심 아웃하라는 말씀을 듣고 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인생과 삶 속에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끝까지 그 길 걸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한테 얘기하고 내 마음이 울렁거림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차갑게 하지만 차갑게 식히는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뜨겁게 덮여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식지 말고 뜨거워지세요.
신앙의 반복적인 행동은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더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숙제입니다. 더 설레이지 않는 게 우리가 싸워야 될 타성의 도전입니다. 해내야 되는 거죠. 신방을 이렇게 세가족 신방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갓 교회 나오신 분인데 불교를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갓 예수를 믿어서 교회 오신 거예요. 두 분이 거의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나이는 많으시지만 아기 같은 신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설레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집사님, 권사님들 신방할 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몇 호니까 눌러 올라오세요. 그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신방 준비들, 긴장하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그 예쁩니까 사실.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고 갈수록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게 바로 식어짐의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믿었던 시대인데도 예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하라 차라리. 미적지근해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식어버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신 계시록에 있는 교회에 주신 경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지고 주의 성찬을 나눌 때에, 그래서 같이 숙소에 들어가서 떡을 떼시는 예수님과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중에 앗 하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차가운 낙담의 현실, 그 차가운 냉기는 뜨거운 기도, 뜨거운 사명감, 말씀에 응답하는 뜨거운 순종으로 녹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차가울 때는 모든 것이 다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식어버렸으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온기와 뜨거움이 있을 때 낙심의 한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입구에서 꼬꾸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차가운 낙심의 마음이 녹아지고 덮여지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낙심의 엠마오길에서 그들은 되돌아서서 다시 열정 어린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33절 말씀, 곧 그때로 깨닫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자리에 자기는 참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길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물론 결론은 좋았지만 저는 생각해 보죠. 야,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이 그 감동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예배 때마다 맛보는 그 감동의 순간을 같이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마을 축제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 마을 축제도 같이 동참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일해주고 같이 응원해주면서 그걸 잘 마쳤을 때 그 기뻐하는 그 마음, 보람 있는 그 마음들을 같이 누리는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특별 새벽 기도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의 감격들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자식들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인들은 참 애들 데리고 나오지 않으세요? 다른 교회들 어린이들 데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는 모습 보면 되게 좋아 보이고 부럽더라.
젊은이들이 많이 안 나오는 새벽 기도가 좀 아쉽죠. 같이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더 감동적인 장면은 그 다음인데, 그렇게 막 간증했어요. 예수님 나타나서 우리하고 같이 떡도 먹고 포도주 먹는데 갑자기 확 안 보이시더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나타난 것을 간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시면서 두 사람의 간증이 뻥이 아닌 걸 진짜 그랬어 증인이 되어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이래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낙심 아웃. 시작.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낙심 아웃. 아멘. 대장정까지는 아니었지만 5번의 낙심 아웃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5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또 나에게 하는 설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한번은 설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낙심 아웃이에요. 이렇게. 자, 시작. 아멘. 저도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 듣고 나가도요, 여러분 또 낙심할 겁니다. 또 저도 낙심할 겁니다. 하지만 그 낙심에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낙심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낙심은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이기고 또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 설 때 잘했다, 잘 이겼다 칭찬 듣고 살아가는 승리자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하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